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의 존재가 아닌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지요. 그리고 이 생명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 죄가 없는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만 죄가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다기보다는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은 죄가 있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2편은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한 죄로 인해서 참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중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쓴 회개의 시입니다. 하지만 회개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난 뒤에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와 또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먼저는 회개하는 자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건 종일 신음할 만큼 아팠습니다. 뼈가 상하는 듯이 괴로웠습니다. 여름 가뭄에 말라버려서 갈라진 땅처럼 몸이 야이워 갔습니다. 3절가 사전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삶은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줍니다. 죄를 감추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죄는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망설이다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또 자존심 때문에 입을 꽉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슬쩍 이 죄를 모른 척하고 내가 다른 선한 일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도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결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회개해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7절과 8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환난의 순간에 피할 수 있는 그런 은신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힘이 들고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가 일어서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삶의 걸음걸이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내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또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까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마치 큰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이 더 고단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10절 12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한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런 슬픔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로 인한 수치와 아픔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지만 회개로 인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은 샘솟는 샘과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오히려 기쁨과 평안이 회복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버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